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하여 메시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희망 구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희망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데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최고의 극한 희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헬라어 사랑을 나타내는 말 아가페는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코 참된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가시고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어미 가시고기가 알을 낳으면 떠나고 아버지 가시고기가 혼자 남아 알과 새끼들을 돌보는데 15일 동안 숨 쉴 수 있도록 물풀을 정리하고 산소가 풍부한 물을 부채질하듯 꼬리로 계속 저어줍니다. 먹이가 부족할 때는 자기를 희생해서 새끼들을 지키기도 하고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힘이 다해 죽는다고 합니다. 가시고기 이야기는 희생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가시고기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받으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호세아 서인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고멜이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도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 살으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오늘날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범죄하지 말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으로 사랑을 실행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사야서 53장 5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둘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셋째,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기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웃이 누구일까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볼 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의 범위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들은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이웃의 개념에 포함시켰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알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내 가족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고 같은 교회 교우들, 직장인, 그리고 이웃 주민뿐 아니라 특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늘과 바다 같은 넓은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내 몸 아끼듯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만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의 사랑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